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기의 끝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생각으로 느끼는 그러한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방방곡곡에 외쳐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차가고 있는 정말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이제 한 3주가 지났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지, 저는 올 한 해 정말 말씀에 더 충실하면 좋겠다, 또 기도에 더 열심히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인을 맞을 그러한 그 백성의 성품이 형성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어떤 대상을 경배하는지를 결정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갈 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가 어제도 떴고 내일도 뜰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인치는 천사들이 지금 날아다니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감의 글에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을 그때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늘에 깨끗한 기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인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는 여러 설교와 가르침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대속죄일의 주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정말 단상에서 많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120년을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왜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들을 만도 한데 어째서 그들이 120년간 선포된 그러한 이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많은 영감의 글들 속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노아가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지만은 그 기별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한 1년간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 1년 정도 들으면 들을만 하죠. 아니면 한 10년을 같은 얘기를 외치면은 10년도 들어줄만 합니다. 그런데 한 100년을 외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저 노아 할아버지가 내가 100년 전에도 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저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 비가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마지막 기별들을 선포했을, 그 당시의 기별들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석학들과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 반론을 제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물러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한 무리에 속하는 걸 좋아해요.
그 무리에서 떠나서 독특한 생활을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때는 비가 하늘에서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솟아나는 그러한 이슬들과 또 새벽에 축축하게 적시는 이슬들과 또 호수들에서 솟아나는 샘들을 통해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정말로 본인 자신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지금 이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아주 영감의 그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게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께서 다니엘 5장 27절에 말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고 선고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사업에 몰두하고 또 치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치장을 위해서 또 자기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래서 말세에는 그러한 것들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그러한 때 호련히 이 세상의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별은 정말 신속하게 우리에게 전해질 것인데, 은혜의 시기가 이제 곧 끝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하늘에서 벌써 책들이 펴이고 심판이 다 끝나가는 이때에도 아직은 자기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초래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라는 그러한 영감의 글이 있어요. 이 인치는 천사들이 우리 개인의 위에 벌써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는 두 계층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인으로 처지든지 아니면은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을 경배하든지, 그 두 무리만이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할 것입니다. 중간에서 나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어느 편의 싸움에도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또 남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한 하나님 편에 올바르게 발을 담그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가 두 무리 가운데 머뭇하겠느냐 하고 얘기하던 옛날 우리 믿음의 노독들의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종말에 가까워갈수록, 우리가 이 마지막이 가까워가면은 가까워갈수록 두 무리 사이의 구분이 확실하게 드러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의 그 사이에 명확한 그러한 구분이 점점 더 진하게 드러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방법은 그들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이 그들의 속에서 보이는지 아닌지가 이 사람이 빛의 자녀인지 어둠에 걷고 있는지가 구분하는 그러한 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고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죽는 것,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 하는 거하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의 것들에게서
죽는다 하는 얘기하고는 참으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하여 죽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살고자 결심하는 굳은 마음이 우리 속에 지금 일어나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가족 사이에서도 분리가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 한 식구다. 식구다 그러면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러는데,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한자로 식구라 그렇게 얘기하죠. 식구라 그러는데 사실은 누가 식구인가 요즘 보면은 각 가정에서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고 저희가 살지만은 하루에 밥을 3번 차릴 때도 있더라고요. 각자 밥 먹는 시간이 다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무리가 정말 참 가족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가족 사이에도 이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필히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어떤 가정들에서는 신앙으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나는 그러한 가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로 오는 성도의 무리와 연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가족이고 참 식구가 되는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심판의 시기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책들이 펴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사되고 검토되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펴이고 천만만 천사들이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그 심판의 광경을 베푸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래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하늘에는 책들이 펴이겠다 그랬어요. 책들이 펴여서 그 책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많이 그렇게 소개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은 빛이 비춰졌을 뿐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그가 받은 빛의 분량대로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깨달지 않았는데, 깨달지 못한 부분까지 우리가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달은 그러한 그 깨달음 안에서 그 깨달은 진리에 순종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우리의 심판의 이 표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방송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어쩐 의미에서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빛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도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받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은 품성의 표준이 돼요.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이 혼인잔치 자리에 의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가 했을 때 그 의복은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복은, 이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의복은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의 품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이렇게 결정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품성의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양심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한다, 이 말은 다 틀린 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은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적은 일에도 그의 양심에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일을 해도 그 별로 양심에 그렇게 끄리끼지 않는 각자 사람의 양심의 기준과 표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봐서 그 율법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품성이 아름답게 반사될 때 우리가 그 우리의 품성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어떤 많은 사람들은 큰 빚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그 빚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빚을 받고도 그 빚을 무시해온 많은 그러한 그 특권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빚들을 받고 특별히 이 심판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디부터 이렇게 이 일을 치고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이 늙은 자부터, 늙은 자부터 그렇게 하라. 특별히 이 늙은 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이 행정을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특별히 더 존절히 살아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큰 빚을 받고도 그 빚대로 살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고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표준과 이렇게 분리되는 걸 싫어해요. 아까 우리가 노아 시대 당시의 얘기를 잠깐 우리가 상고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무리에 속하기를 바라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홀로 그렇게 있는 많은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할 때 우리가 독립적으로 신앙을 하거나 또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신앙을 할 때, 또 어떤 진리를 따를 때 굉장한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인데, 무조건 좁은 길을 간다고 좋은 길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영감의 글 속에 초기문집이라는 그러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초기문집의 책을 보면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차를 끌고 짐을 싣고 여러 사람이 함께 떠나지만은 우리가 가다 보면은 그 마차를 버려야 될 시기가 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마차를 버리고 그 다음에 짐을 버리고 나중에는 좁은 그러한 비탈길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뭘까지 한다고요? 우리가 신발까지도 벗어서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잘라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위태로운 비탈 벼랑을 이렇게 우리가 손을 의지해서 더듬어서 그렇게 한 명 정도만 겨우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책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건너편 언덕에서 이렇게 큰 줄이 오고 그 줄을 타고 우리가 건너면은 아주 초원이 펼쳐지고 하는 그러한 이 아주 영감적인 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마치 우리 주님을 따르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얽매여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허락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남들하고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고 진리를 따라서 외롭게 가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게 되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듣거나 이해하고자 애쓰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서 거절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을 가고자 택하는 자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내가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선용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앞으로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시대 말씀을 매진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나의 아는 것들을 남들에게 전하시고 그러한 생활들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나중에 이제 이 하늘에 갈 자들과 하늘에 가지 않을 자들을 이 땅에서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우리 주님이 직접 설명한 거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양과 염소의 무리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갈 자들과 가지 못할 자들의 그 특성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 무리는 양의 무리에 속할 것이고 한 무리는 염소의 무리에 속할 것인데 그 구원받을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또 내가 아플 때 돌봐줬고 내가 어려울 때 많은 것들을 나에게 희생하고 봉사했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할 무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반응들을 하죠.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자들은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남들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얼만큼 희사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 건물을 지었고 또 가난한 자들을 저희 집으로 인도해서 많이 먹이고 재우고 도왔다고 그렇게 변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무리들도 얘기하죠.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은 반응들을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남들을 도우고 자선을 하는 그러한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문제가 이 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도 나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서 나중에 우리와 함께 하늘에서 살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정말 마지막 복음과 마지막 기별을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었지만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양심적으로 그렇게 남들을 도우고 그리고 또 그들의 양심에 그렇게 선한 성령의 음성에 세밀한 음성들을 듣고 행동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줄 때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영어 단어 중에 그 이해한다는 그 단어가 참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해한다는 그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understand이에요. understand. I understand 하고 우리는 자주 얘기해요. 못 알아들어도 I understand 얘기하고 알아들어도 I understand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understand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죠. understand. 계단을 한 계단 밑에 섰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얘기를 할 때 understand. 내가 그 사람보다 한 계단 밑에 서서 얘기하고 밑에 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understand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해하다는 얘기로 그렇게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understand, 남을 이해한다기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황금률의 정신이 그것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한 계단 아래에 서서 그렇게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존중해주는 그러한 백성들이 정말 마지막 백성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베푸실 때는 그들의 드러난 행동과 그들의 표상적으로 드러난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특별히 동기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동정을 받아야 할 이유로서 이런저런 선한 행동을 열거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동기를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남을 잘 도와줄 수가 있어요. 많이 도와주고 또 어떻게 또 건물도 짓고 시사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속의 동기를 보면은 좋지 못한 동기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은 왜 저분이 저렇게 실수를 하나, 저가 왜 저럴까 하고 우리가 드러난 모습만 볼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정말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그러한 그 동기를 심판해 준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심판한다, 그 얘기가 그렇게 위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잘 하지 말자는 게 제 많은 인생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좀 변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변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은 변명을 하지 않을 때 시간이 가면은 다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오랫동안 저희들을 만나고 우리 각자를 만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오해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풀리죠. 그가 지나온 시간이나 또 현재의 모습이나 또 앞으로의 갈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또 동기가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저는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성급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을 다 뺏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역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기도 전에 인간이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고 남에게 말도 빨리 전하고 빨리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많이 줄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비열하다거나 혹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성질의 행동이라고 판정 짓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실 때는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치는 천사들이 지금 인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그것은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인이나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안착함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은 어떤 표나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에 안착함으로 요동할 수 없는 것.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깨워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진리에 안착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해서 준비를 갖추자 말자 흔들림이 올 것인데, 계시록 7장에 그때 말씀한 것처럼 사방에 네 바람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내 백성의 이마에 입 맞는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붙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바람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 맞은 자의 숫자들이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 맞은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는 그렇게 내 바람을 붙들 것이지만은, 그러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수가 차면은 이 땅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단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지금은 흔들림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요. 그래서 정말 알곡인지 가라진지가 지금 이렇게 선별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 특징이 있는데,
진리에 안착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는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처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처질 것이다. 그래서 이 진정한 안식일의 중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우리의 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간직하고 있다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인을 받는 자들은 그 표로, 내가 인을 받은 자의 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넷째 계명인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1990년에 쓴 그러한 그 편지서에 여호와의 기념일,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시금석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는 백성인지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판별해보는 그러한 시금석이 안식일 문제라는 것이죠. 옛날 유대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많은 그러한 이 재앙들이 있었죠. 10가지의 그러한 재앙들이 있을 마지막 당시에 유월절 날 저녁에, 유월절 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렇게 피를 바르고 허리에 띠를 뒤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서서 급히 그 양들을 먹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양을 잡아서 그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표가 있는 집에는 그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그 천사들이 그 집을 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도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표를 가진 백성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공부하는 것은 참 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정말 눈에 보이는 한 표, 그러한 그 표를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백성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표를 하실 것인데,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은 에스겔 20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었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백성인지 아닌지, 그들이 나의 인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러한 한 방법으로 뭘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10계명의 계명들을 보시면은 이 넷째 계명만이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볼 때 나중에 이 안식일 문제가 기억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품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고 그 품성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백성들에게 처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가지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품성만이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참으로 이 품성에 관해서 우리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품성이 거룩해지는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시간에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목에 필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 필터를 하나 통과하고 나면은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귀에 필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말을 듣든지 이 귀에서 걸러져서 내 몸속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언어로 들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눈에도 좀 렌즈들이 하나, 좋은 렌즈가 하나씩 있어서 남들이 좀 아름다워 보이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 그러한 그 품성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가 하는 말씨에서, 그가 하는 눈빛에서, 그가 듣고 이해하는 그 머리의 사고력에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같은 말을 같이 듣지만은 어떤 사람 귀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 말씀이 정폭돼 가지고 더 어마어마한 소문으로 퍼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듣고 있는 말씀을 필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똑바로 말을 전하지를 않아요. 더 보태거나 더하거나, 그 다음에 과장해서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참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이 되기 이전에 저는 올바른 그러한 인간이면 좋겠다, 사람이면 좋겠다, 도덕적인,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때 아주 거룩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타고난 성향이나 아직 변하지 않은 기질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진리가 들어갈 때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곡해되고 오해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말씀할 때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절에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10년을 다니거나 20년 다니거나 30년을 다니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극기하거나 자제하거나 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종교들을 세상에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니면 좀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신앙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신앙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지도자들이 되면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특별히 각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은 굉장히 어지럽다 그러죠. 그러한 직책이나 배분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날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초기 문집이라는 그러한 그 영문 71페이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영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의 말씨 속에, 눈빛 속에, 그의 행동하는 것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와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고 아주 그 교회 정은 5권이라는 아주 그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처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14만 4천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하물며 우리가 14만 4천의 무리에 들기를 원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소망하고 또 내가 정말 하늘의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가 끝나가는 이때 내가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인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마지막 한기 동안은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욥기를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욥기 29장과 30장과 31장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 욥기를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욥기 29장과 30장과 3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으로 좋겠다 하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욥기 2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욥이 어떤 품성을 가졌던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욥기 30장에는 그가 이제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의 상태였는지, 그러나 욥기 31장은 고난을 통과하는 후에도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대하는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욥기에서 참 좋았던 것은 내가 귀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 구절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남들에게 들은 신앙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들은 신앙으로, 내가 아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어렵게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통과해서 나오다가 홍해를 만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르고 있었고 옆에는 절벽 같은 그러한 산맥이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들이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속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들이 미리암이 나와서 온 여인들과 소고를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홍해에서 건지시고 애굽에서 건지셨는지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이 날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서 이곳까지 오다가 하늘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우리의 경험의 노래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여러분들의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5년 전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가깝게 1년 전이나 몇 달 전의 일들도 자주 회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경험치가 쌓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든든함이고 튼튼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 날 어떻게 인도하셨던지를 자주 회상하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특징,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자라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일들에 매진하고자 결심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내 성품이 더 온전해지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언제나 더욱더 높이 오르고 그분의 품성에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종들이 그러한 지점에 다 다를 때 이제 인치는 천사가 다 이루었다 하고 그렇게 보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들고 있던 향로를 던지시고 그곳에서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곧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 맞는 그러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인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치는 천사가 우리를 지나쳐서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인치는 천사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여전히 밥 깔고 일을 하고 그들의 사업에 몰두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에요. 만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비교적 평화로운 날에 그들의 믿음을 지탱하지 않는다면 큰 시험이 다가오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항하여 법령이 공포될 때 무엇이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인가 하고 적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대신에 환난의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길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고 아직 조금 평화로운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제 법령들이 공포되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억압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확장하고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짐승의 표가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해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 올 것인데, 제가 다음에 있는 시간들에 이 짐승의 표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구별된 한 백성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날의 준수가 짐승의 표이다. 주일 중에 첫째 날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전도라는 그러한 그 영감의 글에는 짐승의 표는 벼방끈이 제정한 안식일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 아니라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그래 주일 중 첫째 날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영감의 글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이는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일 안시 제7일 안식일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 곧 주일 중에 첫째 날의 준수이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은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없어요. 사실은 일요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상이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을,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는 법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 날이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때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죠. 국가적으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법령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령이 공포가 될 때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짐승의 표의 그러한 모습으로 둔갑할 것입니다. 복음전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류 사이의 하나님의 표로서 또는 저들의 충성의 시금석으로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빚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의 율법을 높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율법보다 짐승의 그러한 그 인간의 율법을 높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각 시대의 대징투라는 그 영문 605페이지에는 아주 놀라운 글이 있는데,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에 순행하여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가 조금 남아있지만은 각시대 대댕투라는 그러한 그 영감의 글 449페이지에 있는 글을 보면은 법률로서 일월 중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왕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재산권을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 그것으로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또 사람이 정한 인간의 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엄숙히 제시되었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지금 때가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이 신속한 그러한 증거가 우리 눈앞에 속속히 들어가고 있는 이때, 이제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이 충성의 시금석인 그러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결심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에 너무나 크게 들리는 이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 14만 4천의 척징처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오심의 시간이 정말 임박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